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이중직 지원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이중직 지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보수 교단에서 이런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더니 같은 교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정말 깜놀할 일이네요.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다른 뭐 좀 앞서가는 그런 교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신과 함께 가장 보수적인 교단으로 꼽는 우리 합동 측에서 이렇게 이중직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총 책임지는 이박형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자꾸 저에게 일을 떠넘기려고 하고 저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덕분에 참여해서 이렇게 앞선 논의들을 이렇게 주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 자체가 사회와 교회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중직 목회자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 이 가난 교인 현상, 즉 탈교회 현상이어서 제가 세미나 하기 전에 이 탈교회에 대한 그런 공부도 좀 했습니다. 탈교회 현상은 소속 없는 신앙,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신앙, 또 개인화된 신앙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현상, 지금 가나안 교인이 공식적으로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300만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를 탈출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이 현상을 평가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 교인 자체는 존중합니다. 그들의 고민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몬 기성교회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홀로 된 가난 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요. 세 가지 차원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관련하여서 가나안 교인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자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뭐 영상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드나기도 하고 혹은 가정에서 그냥 예배드리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드리겠죠.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 교인은 교회의 일치와 보편성을 보여주는 공교회성을 담지하고 있는가? 또 가나안 교인은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과연 담지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 가나안 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공성을 담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아무리 파격적인 형태로 모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걸 통해서 지금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실천할 수 없다면 가난한 교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11장 본문은 이런 현대적 현상에 대한 교회론적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공교회성과 공동체성은 다양성 안의 일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그 자체로서 이미 대한사회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공성 또한 내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칠 텐데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또 성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는 공교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요. 4, 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네.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거리낌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머리가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실제 이 헬라어로 이 머리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한 조직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 교회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이 머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자는 결코 머리가 될 수 없다. 즉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적용하는 교회들은 가르치는 거나 기도 인도 자체를 허락을 안 하죠. 그래도 좀 수용적인 데는 가르치는 것과 기도 인도까지는 인정하지만 공식적으로 지도자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가 될 수 없죠. 고신이나 또 우리 합동 측 같은 이런 보수 교단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긴 뭐하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역할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듣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능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능이 자연화돼서 내가 내 존재 자체의 기능이 고정되어 있다면 기능적 차이가 존재적 차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존재는 동등한데 기능엔 차이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성 차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는 여성은 열등하다 이러고 그냥 주장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여성에게 기능적 차이, 즉 우두머리로서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은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앞뒤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냐라고 이제는 물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두머리로 해석할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저는 여성이 가르치는 것과 리더가 되는 것도 인정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문은 공예배에서 수건을 두르는 문제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어떤 공예배 안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가 별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과 회당 예배와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 2000년 후인 지금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게 맹숭맹숭하고 거부감이 나지만, 여러분 남녀가 유별하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 여자는 숫자를 셀 때도 제외됐던 그런 시대에 남녀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도 인도와 설교를 지금 여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단지 여자는 두 권을 쓰고 남자는 두 권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지, 여자도 기도 인도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당시에 랍비나 지도자만 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여성들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성도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단도 빨리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였으면 이런 말 했다가는 바로 총회에서 연락이 올 텐데 아무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때 참 좋아요.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여성을 지도자로 인정한 상황 속에서 특수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수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당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 모두 교양 있는 여성은 머리를 감추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남자들을 유혹한다고 하여서 상스럽게 간주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요. 더군다나 기독교가 계속된 핍박과 기독교 공동체가 남녀가 함께 혼음을 한다, 이런 음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수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써요. 수치의 반대말은 바로 존중, 존경, 명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막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지중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신을 예배한다라는 건 신의 명예를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 선포하고 우리가 높임을 통해서 그분의 명예를 높이는 일, 이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건을 벗고 공예배를 여성이 인도하게 된다면, 당대 문화와 이런 음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이런 행동은 성적 관심을 유발하여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관심과 명예를 없애버리는 수치스러운 행위로 이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물론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총독이 황제에게 쓴 편지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야, 남녀들이 함께 혼음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편지들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여성이 이 두건을 쓰고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걸림돌이 안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아닌 한도 내에서 기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했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두머리라고만 해석을 하면 성경에 좀 이렇게 모순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지금 남녀가 이 서열 관계, 우열 관계가 있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삼위일체의 관계인데 남자와 여자와 같은 서열 관계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그리스도와 남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우두머리 혹은 리더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머리를 원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원천이 남자였고 남자의 원천이 그리스도였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 시대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 지혜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근데 머리는 또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원천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11장 전체의 맥락이 그렇고 특히 8, 9절을 보면 이 원천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당대의 전통적인 해석을 수용하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좀 새로운 관점을 소개를 했죠. 네. 여자가 나중에 태어났고 창조되어졌고 또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할지라도 열등한 존재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사용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훨씬 더 우월한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자가 이 두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수한 문화적 상황과 성교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사울의 이런 유연성, 굉장히 넓은 아디아포라의 영역,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진리의 문제로 그냥 치환시켜가지고 상대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반박하고 서로 싸우는 게 현대 문화이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넓혀서 서로를 완전히 수용하게 했으니까 굉장히 참 넓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성이 엿보이지만 바울의 더 큰 위대성은 복음의 위대성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반드시 대원칙인 복음의 원리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과 문화를 구분해요. 복음이야말로 대원칙이고 문화야말로 하위 원칙이죠.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위 원칙은 변하는 거예요. 하위 원칙은 특수한 문화적 상황이나 성교적 상황에서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차원이지만 대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서는 안 되는 황금률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문화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랜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문화를 바꿔야 돼요. 반대로 복음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놓고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대원칙을 선포하고 마무리를 해요. 이게 위대한 거죠. 11절 1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건 앞에서 지금 말한 거잖아요, 전통적인 해석. 그렇지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하나이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대원칙이고 대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리 아래서 문화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두건을 쓰라고 하는 게 맞았어요. 그렇지만 2000년 후 지금은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여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본문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나요? 문자적으로 해석도 안 해요. 여자 안수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여러분 두건 쓰게 하는 교회 봤어요? 그럼 왜 어떤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죠? 자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문자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자 보고 잠잠하라고 그래야지. 두건 다 쓰게 해야지. 그거 안 하면서 어떤 특정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해석할 생각 안 하고 문자적으로 막 들이대가지고 성경은 이거 반대한다, 저거 반대한다, 막 근본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한심한 거예요. 그거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한마디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 해석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도 두건 쓰게 해야지, 여자들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여하튼 우리는 이 대원칙을 붙들어요. 수많은 다양성을 교회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해놓고 뭐 흑인은 흑인대로 모이고 뭐 저기 백인은 백인대로 모이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성애자들은 이성애끼리 모이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끼리 모이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치를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치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똑같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종교적 예식도 다 치르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둔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타고난 민족과 나라의 차이로 인해, 계급과 신분의 차이로 인해, 성별과 젠더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공동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차별금지법이죠. 진짜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는 그 누구라도 환대하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우리 교회야말로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4월 2일 날, 어제 우리 세계 자폐인의 날이잖아요. 그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진짜 똑같이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이 이동권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함께 마을을 이루어 모두를 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반부에서 말하는 다양성 안의 일치는 좀 새로운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책망하죠. 18절부터 이제 후반부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오는 분쟁은 이 사상적인 교리적인 어떤 차이로 인한 분쟁이잖아요. 바울파냐, 뭐 그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이런 걸로 파가 나눠졌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분쟁의 성격은 약간 계급적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먼저 먹을 것을 가져다가 먹어가지고 한 사람은 시장하고 한 사람은 취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책망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의 주택 양식이 있어요. 이 주택 양식을, 고린도식 빌라를 아나플로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건 잊어도 돼요. 이 아나플로가의 이 공간 형식, 여러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간이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 공간에 투영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이 다시 인간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도시 공간이라는 게 인간의 품성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의 성격도 결정되어 버리는 거죠. 소비 자본주의적 종교로 이게 성격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교회가 공동체적 성격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집주인과 선별된 손님이 사용하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좀 큰 방이 있었어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이것도 잊어버리세요. 좀 큰 방이 있다. 근데 여기는 좀 선별된 손님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VIP들, 부자들, 귀족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시는 곳인데, 이 방은 손님들이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긴 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9에서 1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거와 연결된 큰 방이 있는데, 그거보다 큰 방이 있는데, 앞마당과 통로 역할을 하는 아트리움. 이 아트리움은 덜 중요한 손님들을 수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한 30여 명 정도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부유한 크리스찬이 자기의 집을 예배 공간으로, 이 아트리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예배 공간으로 허용을 해서 이 가정교회가 만들어진 것 같죠. 이 당시에는 예배당이 따로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는 어떤 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리더급이 됐겠죠, 아마도.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공간 자체에 등급이 매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트리클리니움에 초대될 수 있는 사람과 아트리움에 초대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런 세상적 의식이 교회에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부요하고 귀족적이고 매우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사람들끼리 트리클리니움에 모여서 아마 의자에 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나눴겠죠. 아주 거하게 흥청망청 주의 만찬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 예식화되기 전에 주의 만찬이라는 건 식사였어요. 그냥 식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트리클리니움에서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신 거죠. 그리고 났는데 제 시간에 올 수 없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다 노예나 하층민들이나 빈궁한 자들은 이 아트리움에 모여서 식사를 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트리클리니움에 모여서 식사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트리움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트리움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리 다 고백하겠죠.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겠죠, 주일날. 그런데 주의 만찬은 이런 식으로 행해요. 그럼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아주 화가 치밀어 올라서 비판하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인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행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출범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초대받아서 내가 그 경계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산상수훈 같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때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업신여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교리가 정확하다고 해서, 예배가 있다고 해서 교회냐? 물론 그것도 필수 요소죠. 그런데 다른 필수 요소를 고린도 교회도 잃어버렸고 한국 교회도 잃어버렸어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자들은 자신이 존재가 못나서 덜 노력해가지고 가난하게 되었다. 부자들은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 장애인들은 부족한 존재, 열등한 존재니까 그 존재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동성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의 모습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도 사실 솔직히 한국 교회가 별반 다를 게 있어요? 대형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대형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어떤 대형교회는, 우리 교회는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나이 든 사람도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다 있는 그런 곳이라고. 세상은 안 그런가? 세상도 다 있죠. 아니 숫자적으로 그렇게 거기 모여 있다고 그게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그런 차별, 세상의 그런 마인드, 세상의 가치관, 그게 다 살아있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끄러워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이게 그냥 성례식을 내가 행할 때 내가 이쯤은 주중에 막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성례식을 행하자니 좀 부끄러우니까 마음에 합당치 않아서 내가 좀 부끄러워서 지금 나는 이 세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성만찬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요한 사람 부자들끼리 모여서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먹고 마시다가 아예 남겨둘 생각도 깜빡하고 못해서 아트리움에 나중에 온 교인들이, 하층민들이, 빈궁한 자들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버리는 공동체.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와, 이 무서운 말이죠. 공동체가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양성 안의 일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이런 계급적 차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신분의 차이, 이런 차이를 극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성만찬은 이런 거야 라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의 본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성만찬을 통해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만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자체가 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주를 기억하는 걸 통해서 주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만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 때문에, 저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어떤 존재 때문에 저들이 저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구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저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구나, 이게 이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우리 무슨 뇌에서 일어나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어떤 지식을 내가 암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 사건을 현재화하고 실제화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출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아니, 기억 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머리에 다 지식이 담겨 있으니까 지식으로는 알죠. 근데 왜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출애굽 사건을 현재화하고 실제화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출애굽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출애굽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만찬을 통해 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주의 만찬을 현재화하고 실제화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떡을 찢고 떼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만찬 예식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차원이거나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 차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가나안 교인이나,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가나안 교인이 많아요. 교회를 떠난 탈교인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미 교회의 본질과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탈교인하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뭔 차이예요? 그들은 교회를 떠난 거하고 나는 교회를 다닐 뿐이지 고백은 똑같잖아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하죠?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공동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예요. 제가 수요 영성 집회 설교 녹화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어떻게 녹화를 해놓고 제가 확진이 돼서 제가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설교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오병이어는 바로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의 성취다. 만나 사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했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던 그 일용할 양식이 최초로 나오는, 어쩌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만나 사건이죠.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준 거예요.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너희들이 막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더 충족하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최소한 일용할 양식, 내가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만나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텐데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
싸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어요. 왜?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냥 월급쟁이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사회인 거죠, 지금 사회가. 근데 부자가 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 가치가 돈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사회인데, 자본주의라는 게요, 오직 교환 가치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회에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많이 거두면 어차피 썩어버리니까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진정한 평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명기서나 사도행전의 용어로 말하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런 공동체가 만나 사건 때 외에는 성취돼 본 적이 없어요. 왜? 인간이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땐 너희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아무리 은사가 나오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고 너희들이 자랑 다 해봤자 너희가 진짜 성만찬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면 진짜 희한한 거죠. 고린도 교회는 막 예언도 터지고 방언도 터지고,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살펴보겠지만 별 갖가지 은사가 다 나타났는데, 세상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가난한 자는 나중에 와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가난한 자 책임질 필요 없죠. 선택적으로 내가 좀 시혜를 베풀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시혜적 차원, 자선적 차원, 내가 사랑으로 한 개인에게 뭔가 베푸는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 자체가 이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이야기, 얼마나 지금 급진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성격을 상실해버릴 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기능적인 성령은 남아있어서 무슨 은사가 조금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젠 그런 것도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양성 안에 일치란 대형교회처럼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교회는 그 자체로서 이런 세상과 다른 대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참 공동체로 있는 거죠. 참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 이 세상에 대한 문제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자체도 이미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저항이고 동기인 거, 도전인 거, 문제제기인 거예요. 물론 더 적극적으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진정으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실천을 해야 하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 전장현에서 하는 저 지하철 시위에 동참하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또 같이 외치는 그런 일들이나, 수많은 이 세상의 그 차별을 넘어서는 그런 이 세상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참여하거나, 혹은 계급적 차이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의 그런 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평등 공동체를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을 내 삶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생활 선교사로 이 세상에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돼요.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의 일하겠다. 아니, 돈 버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인데 그 돈 버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들어가야죠. 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교사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굉장히 거룩한 동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돈 버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요, 이 세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직장에 다녀야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살림을 해도 남자나 여자나 살림을 해도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일상으로 바꿔놓고 사회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 공공선을 실천하는 그런 사역에 우리 시간이 없죠. 많이 할 수 없어요. 잠깐이라도 어디를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선거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한다든지, 혹은 공공선을 실천하는 어떤 현장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방문한다든지, 우리가 이 장애인 운동을 위해서 임신아 집사님 애쓰고 있는데 전시회를 하는데 내가 애들 끌고 한번 같이 가야지 하고 잠깐 참여하는 일이라든지, 이 사회의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시간은 안 되지만 잠시라도 방문이라도 해서 인사라도 하고 간다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다양성 안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여러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미 우리에게 검증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다. 가능했으면 이스라엘이 가능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리어 세상이 더 앞서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과 저 차별받는 여성들이나 그 외에 수많은 약자와 소수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200만 300만이 떠났고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들의 고민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이 변화가 급격할 거예요.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자랑하는, 제가 봐도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완전히 없어져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사람 수두룩 뻑적할 거 아니에요. 너무 원초적 용어를 썼어요. 주일 성수도 이제는 주일 성수 11조 이거 말하면 구닥다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도대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현재화시켜서 성만찬의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에 내가 내 삶을 통해, 내 일터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또 이 사회를 공공 영역을 통해, 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역을 통해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현실 교회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탈교회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고, 이 세상은 무신적 사회가 점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될 거예요. 탈교회 현상은 기존 교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인 동시에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또 자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면 종교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성 안의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됨과 평등성을 우리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시고 서로를 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합니까? 반사. 뭐 잘난 게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다 꽂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 잘난 게 있어요? 우리 다 상처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이상해. 그리고 제가 봐도 여러분이 저를 봐도 이상하죠. 내가 여러분 봐도 이상해요. 근데 참 이상하고 부족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놓고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킨주키 도자기라는 게 있어요. 이 킨주기라는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1500년에 걸쳐 발전해온 도자기 보수 기술인데, 킨주기 예술에서는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붙여서 보수하되 그 금을 메우고 감추는 게 아니라 그 깨어진 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되 황금으로 그 깨진 부분을 절묘하게 부각시켜서 보수하는 기법이에요. 원래 망가진 것은 값싸게 팔려야 되는데 이 킨주기 도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더 값지게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비싼 도자기를 일부러 깨트린 다음에 금으로 보수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깨진 영혼이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도 견디기 어렵고, 다양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헛된 교만에 사로잡히거나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나, 혹은 상한 심령을 부여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다양한 역동들이 드러나거나, 마치 저 도자기 깨진 조각과 같이 모난 부분들이 많은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사명,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명, 사도행전에 드러난 그런 초기 교회 같은 교회, 이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겠는데, 난 못하겠는데.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바로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이 깨진 조각 같은 우리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아름다운, 한 명 한 명 볼 땐 부족한 것들이 참 많지만 이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남들이 볼 땐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성만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묻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킨주기 도자기 같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 속에서 우리 더브로스 버전 3.0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되면 정말 부유한 자와 빈궁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냥 모여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실현이 되어지고 생명과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